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성품과 사역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약속이 모든 약속의 기초이자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둘째는 자손입니다. 그 땅으로 가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마지막으로 복입니다. 그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왜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며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소망과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와 알맞는 때를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보좌 앞, 즉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며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최종적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독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크고 작은 전쟁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끊임없는 전쟁 아닌가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부동산 전쟁, 사랑과 전쟁, 살과의 전쟁, 웬만하면 다 전쟁이에요. 태어날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과 고민과 낙심에 둘러싸여 전쟁통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인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사탄마귀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려고 합니다. 살인을 일으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손들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꼴을 못 봅니다.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탄이 부딪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어디 감히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림없죠. 결국 그들의 전쟁의 상대는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무감각과 미움과 거짓과 음란함과 살인 등 마음에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끝내 우리에게 주실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고 복을 빼앗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한두 명씩 떠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울 왕의 마음 어떨까요?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합니다.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이때 사울은 어떤 자세로 있나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변두리에서 방관하고 있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자 뭐라고 말해요? 12절,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과 확신과 용기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어 봅시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치열한 전쟁 중이죠. 물리적 전쟁이든 심리적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사울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요나단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울처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방관하며 의욕 없는 패잔병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불안함과 조급함을 보인 사울로 인해 군인들이 도망간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하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진 않나요? 반대로 요나단이 나를 따라 올라오라 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한 것처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나요? 모두가 다 똑같은 전쟁을 겪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세상에서 왕따 당했다, 세상에서 쫓겨났다 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전쟁 같은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으며 도리어 세상이 그들을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전쟁이지만 전쟁 같은 인생을 패배의 인생으로 사느냐 승리의 인생으로 사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처럼 두려움과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사느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요나단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여 전쟁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